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바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이제 13절에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번제할 양을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감당 못할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가 알아서 내가 없는데 만들어서 있는 거 너가 없는 거 너가 만들어서 그것을 있게 만들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들도 동시에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 명령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참 이 땅에서 망하겠다, 온전히 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믿고 따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명령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00살에 난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게 말이 될까? 그럼 왜 이삭을 주셨을까? 차라리 주시지 말지. 이게 어떻게 내가 내 100살에 난 자식을 내 칼로 찔러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 여러 생각이 났겠죠.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면 죽은 자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행하러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그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셔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이제 약속해 주시죠. 근데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누차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육신의 자손의 번성, 잘됨, 그것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육신적으로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현실적으로 잘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후손이 아닌 영적인 후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을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영적인 승리, 구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에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그 민족의, 거대한 민족의 그러한 시조로 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모으는 그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단순히 이건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다, 세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을 왜 주셨냐 그랬을 때에 이것이 너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주는 복이다 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정말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제 23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묻어야 되잖아요.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는 온갖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21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여기 내 땅인데 여기 당신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사라가 죽는데 사라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그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언제 소유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번성을 하고 그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그때서야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정말 그 속에 온갖 족속들이 다 자기 땅이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해야 되는데 그 매장지가 없어서 셋 족속에게 돈 주고 사는 얘기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이러한 오늘날의 옛날 고대의 성이나 그러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집에 산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천막에서 그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텐트 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약속의 자손들은 이제 이삭 한 명, 그 다음에 야곱 한 명,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눈을 감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부자고 부유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나그네로서 이 생을 산 경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 땅에서 초라한 나그네로 그 삶을 마쳤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마치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절대로 성경과 다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온 이 땅의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추구하는 이 생에 자랑거리 많고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차원의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은 물론 이 땅에 복을 주시지만 그것은 잠시 나그네로서 잠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의도하셨던 것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믿음의 후손들의 번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그 구원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삭의 며느리가 되는 리브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24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